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떨어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서 세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판단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모르며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여 오늘도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되며 사탄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생각으로 역사하는 귀신과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리석어 오늘날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천사와 하나님의 이 새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이라 본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시다 보니 새벽 기도 이름이 좀 줄어들어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새벽 집회만 되면 본교회로 가고 평소 때는 가까운 교회로 가는데 옛날처럼 평생 새벽 기도를 어디서 쌓아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특히 말씀을 모르면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제가 벌써 목회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올해가 27년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27년이 됐어요. 그런데도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구원 얻기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성되느냐? 아니요. 귀신이 택하신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를 다하는데 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여 귀신들이 되어서 지금도 사람 주변에 머물며 생각으로 역사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놈도 있고 귀신 들리는 거죠. 또한 밖에서 역사하는데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생각으로도 가르치고 귓속말도 들려주지만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인데 성령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 우리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귀신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귀신도 생각이 있고 사람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날에 성령 운동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거의가 다 귀신이 속아요. 제가 보니까 다 속습니다. 귀신이 성령으로 가장해서 능력조도 주고 은사도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까지도 보여줘요. 요즘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간증들,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들의 90%가 가짜입니다. 잘하는 무슨 목사님, 무슨 합동층 목사님, 뭐 어디
무슨 목사 이런 사람들도 다 가짜예요. 내용을 보면 딱 나와요.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이 가짜로 얘기하는가 진짜로 얘기하는가 딱 나와요. 그런데 그 간증을 보고도 우리는 모르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니까 지옥에 갔다 왔다니까 맞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 분별력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저도 소요가 됐고,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 어느 정도는 제가 분별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뭐 어떻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평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서요, 넓게 보면서 깊게 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일례로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 온다고 그랬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9장에 재림하는 겁니까? 재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아직 재림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지상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타난 모양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관계는 없죠. 뭐 그런 모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나를 증언할 것. 내가 누군지를 증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당신의 영을 보내주고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의 경우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런데 성령은 또한 하나님과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도 환상을 보여줄 수 있고 꿈을 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음성으로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활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9장 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까? 이후에 이 성령이 나타난 경우가 이 성령이 대부분 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오늘도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성령은 보이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영이니까 보일 수는 없으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 그러면 성령님이 하셔야지 이 일을. 왜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냐 이 말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한 지식을 확 더해 주시니 3,000명 앞에서도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계속 해야지. 왜 예수님이 나타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만 어떤 것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신 경우가 부활 승천 이후에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저 같은 경우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성령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요.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거 읽고 여기 넘어옵니다.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절로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다 하신대요. 다음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말도 안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다 안 돼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이? 그 아는 방법이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어떻게 아시는 것인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7절이 답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여기 주의 영의 영문은 당신의 영입니다. 당신의 영. 1절 여호와여, 주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당신께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7절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당신의 영을 보내서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의 생각은 뭐야? 하나님이 이걸 핸드폰을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이 핸드폰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함께 하느냐? 이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에 있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리 생각하면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생각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항상 계세요. 계시면서 당신의 영을 동시 존재가 가능해요.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초 단위도 아니 억 단위 분의 순으로 순간적으로 세상 감찰해버려요. 하나님. 못 아시는 것이 없어요. 안 보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동시에 가능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걸 못 봐요. 우리는 이런 것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들리기도 해요. 구약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소부대가 가능하니까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영을 보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도 하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거예요, 사실을. 왜 뒤집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났으면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나타나는 순간을 칩시다. 사울아,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늘에는 예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하늘에는 예수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으로 복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면 하나님이 피가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려요? 그런데 인간치고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준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준다, 이거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원래는. 그러다가 죽고 부활해 하나님 댁에 가셨어요. 그런데 인성을 취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갖고 가셨어요? 흙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됩니까? 이걸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이걸 흙으로 놔두고 가요. 아시겠죠? 이건 사람을 흙에서 지우고 영이 같이 결합된 두 가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여기다 놔두고 가는 거죠. 이건 흙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죽으면 이건 흙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놓고 절대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내가 잠시 이용한 껍데기지. 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이게 흙이에요, 흙.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가셨어요. 한 번 사람이 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으신 그분이 육체를 그대로 가졌다 간다는, 이거 육체라는 것은 우리 육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조반 먹을 때 고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생선을 가져와라. 2마리 생선을 먹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 육체가 없는 영이었다면 예수님 만질 수 없는데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영은. 그런데 너희는 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대단한 몸이에요. 이 육체가 가졌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속성은 어때요? 무소부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 승천하시면서도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그 성령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 9장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보낸 영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의 영을 보내서 구약의 모든 일을 하셨다. 어디에 안 계신 것이 없다 하듯이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하나님 한 분이 계셨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어디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몇몇 안 돼요. 이런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 만약에 쳐보십시다. 이때 성령으로 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만약에 와서 사울에게 역사했다고 하면 이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을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동시에 영으로 동시에 가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계셨고 그리고 동시에 사울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만 감동으로 역사하거나 환상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해야 될,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단 한 번도 성령을 증언하라는 말이 없어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나온다 이 말이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빈자들에서는요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이 말씀하신다 뭐 성령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이 아닌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서 막 이렇게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금가루 그다음에 금리빨 막 바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덜덜 구르고 막 대굴대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역사예요? 귀신이 한 역사라니까요. 다.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희한한 장면이 있으니까 누구의 증인 만들려고 지금 이 사울을 했느냐. 자 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환상 중에 보이는 것도 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려온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안 계시고 지금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보통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부른 거야. 인류 역사에 가장 예수님 이후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확실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증인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 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내가 핍박을, 왜 내가 죽어야 했는지,
왜 내가 사람으로 와야 했는지를 너는 가르쳐라. 너는 그걸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주시면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간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어떻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보면 성령을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에게는 예수님 직접 나타나 이런 경우는 인류 역사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동시 존재하는 무소부지하신 영으로서 하늘에도 계시고 사울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내가 죽였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 내가 몰랐던 그분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저 미쳤다고 막 스데반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 핍박을 한 것을 자기가 일평생의 핍박을 받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네요.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핍박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다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그러면서 평생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결국에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이 많은 장면은 아니지만 성령이 예수님이 보낸 영이고 예수님 자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영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 또 당신 스스로도 분리되어서 똑같이 동시 존재를 가능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금발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한때는 육신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나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되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너는 전해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전능성이 임함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